되어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토리는요, 진짜로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두 알 정도로 거의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두 사람의 대결이죠.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 대결의 구도의 결과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한 14세에서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 청소년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또는 가족들에게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후자였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가족에서 아들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참 하찮은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 반면에 이 다윗이 대결해야 되는 1대1로 야차롤로 붙어야 되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중, 그러니까 날고 긴다는 어떤 사람도 저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을 자신이 없어서 아무도 그 1대1 일기토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키를 나타내는 길이를 나타내는 이 단위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편차를 두면 적어도 키가 2m는 넘었을 것이다. 2m 초반에서 많게는 3m까지 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충 감이 와요. 여러분 윤종문 목사님 다 아시죠? 저는 딱 봐도 윤종문 목사님 막 키가 막 엄청 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저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편차가 훨씬 큰 대결 구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정말 1%나 될까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유명하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 예화가 많이 쓰여요. 많이 쓰여.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브라질 상대로 5대0으로 깨졌죠. 보통 축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스포츠 경기에서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신문기사, 뉴스 기사들이 표제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데,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고 이 대결 구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역전의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경영학자는 아예 책의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책 제목이고, 여기에서 이 책의 부제가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집중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고 작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냐에 대한 전략, 성공 비결, 승리 비결을 책 전체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주제인 게 이 책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또는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신학자분들도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세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물맷돌, 이 돌 던져가지고 맞춘 거잖아요. 이것을 평소에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 승리할 수 있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 또는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떤 스토리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십거리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윗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장벽들 또는 내가 넘어서야 될 그 어떤 것들을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늘 다윗 같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론은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유명해진 거죠. 만약에 누구나 예상하듯이 다윗이 호기롭게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창 하나 던진 거에 맞아가지고 그냥 다윗이 죽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마 유명해지지 못했을 거야. 그냥 객기 부리던 청소년 한 명이 개죽음 당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났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이 이야기의 중점적인 주제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에 두지 않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내용이 이 스토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건 단순히 군사와 군사의 싸움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가 붙을 때 또는 장수와 장수가 붙을 때 왕과 왕이 붙어서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이 잘했다, 나라가 강성하다, 물론 이것도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그거 위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와 B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가 붙어서 A가 이겼어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단순히 승리한 것을 넘어서 B라는 신보다 A라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당시 사람들에게는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골리앗은요, 자신의 신을 들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3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까지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골리앗이 아마도 빡이 쳤나 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대체 무슨 취급을 하고 나온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불편해요, 너무 커요 하고 다 벗고 나왔어요. 칼도 안 들고 나오고 창도 안 들고 나오고 그저 들고 나온 건 뭐다? 돌멩이랑 막대기. 이걸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을 대할 때 어이가 없으면은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도를 넘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대체 어떻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꼬마야, 가라, 까불지 말고 집에 가라,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너 죽으니까 진짜 가라 라고 보내줄 만한데 이 화가 났나 봐요.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반드시 죽여서
시체를 수습도 못할 만큼 들짐승들과 새들이 네 시체를 파먹게 냅둬버리겠다. 내가 이거를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의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이 물맷돌, 이게 빙빙빙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위력이 대단하대요.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고, 그때 여러분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돌 맞고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을 맞고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겼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과거의 전투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과거에도 블레셋과의 다툼이 많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을 기준으로 보니까 사무엘상만 볼게요. 사무엘상을 기준으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앞서서 3번의 전쟁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처음 등장할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다 이야기 들었죠? 그때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사사로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요? 과거의 조상들도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자기들도 그냥 부적처럼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시고 이 언약궤마저 뺏기게 하세요. 이 언약궤는 언제 되찾느냐? 지금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중에 나이 거의 40 먹어가지고 왕이 됐을 때 그때서야 찾아오게 하시거든요. 이 언약궤를 뺏겨요. 1패, 이스라엘 1패, 블레셋 1승. 그 다음이 언제냐?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읽었던 8장. 사무엘이 이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나섰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죠.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니들 뭐하냐? 왜 모였냐? 본때를 보여줘 하고 쳐들어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셨죠.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1승 1패. 그 다음 전쟁 사무엘상 14장. 이때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전쟁을 맡기며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누구?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전장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 군사들이 사기가 꺾여요. 왜 안 와? 언제 싸워? 우리 이러다가 다 지는 거 아니야? 사기가 꺾이고 있는 와중에 왕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 이겨야 돼. 왕권이 강화되는데,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오지 않았음에도 사울이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사무엘은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그냥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이 이 마음대로 하는 사울의 이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과정이 시작되게 되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2, 블레셋 1입니다. 블레셋이 열세예요. 블레셋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꺾어보겠다 하기 위해서 비장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 산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전투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블레셋도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승리.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승리. 그런데 이 전쟁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좋아하고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아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것, 승리를 쟁취하고 성공하고 싶은 건 우리 인간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그렇게 막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아닌데 특정한 어떤 부분들에서는 막 승부욕이 막 발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막 예전에 축구할 때 막 전도사인데 우리 그 당시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축구하면은 뭐 이기고 싶은 거예요. 막 몸싸움도 하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게임할 때 지면 막 짜증나, 이기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그래요. 지면 울어. 아니 5살짜리가 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게임에서 제가 져주는 거지. 근데 마냥 제가 져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이기거든요. 그럼 분해서 막 울어요. 얘가 뭐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이기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본능과 같은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보셨던 중요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오늘 말씀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기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다윗은 사실 처음에 전쟁터에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전쟁터에 온 것도 나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군대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형들은 이미 전쟁터로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을 부어도 여전히 이 2세 아버지를 포함한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전쟁터를 나가냐,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뭘 시켰냐면, 야,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형들이 좀 안전한지 좀 보고 와라, 심부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받아서 이 전쟁터에 와봤는데,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것을 들은 다윗은 못 참은 거예요. 저 이방인이 뭐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는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성인들도 그 어떤 장수들도 못 나가는 그 자리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저렇게 모욕당하는 거를 나는 못 견디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히 뭐 누군가에게 덤비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마치 이럴 때는 우리 눈이 뒤집어질 때가 있죠. 마치 어떨 때요? 누가 패드립하면, 부모님 욕하면 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못 참아, 이건 내가 못 견뎌 하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저건 못 참는다 하고 뛰쳐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모두가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승리다. 이기는 거다. 지지 않는 거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럼 다윗의 중심이 대체 뭔데? 라고 하는 답이 오늘 여기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구나.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그 진가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대결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간단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겼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나 한산도에서 이겼던 그것도 왜 유명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유명한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졌으면 기록이 제대로 남지도 않죠.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때문에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가 누구도 원균에 대해서 막 유명하게 이렇게 높여주지 않잖아요. 이겼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겼으니까 유명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또한 여기에서도 다윗이 이겼으니까 집중하고 다윗을 올려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느냐,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이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다윗처럼 잘 내가 다듬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대적하고 이겨보려고 승리하려고 해도 우리는 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짓밟힐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선 다윗이 승리해서 유명해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 혹여나 다윗이 패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그 중심,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 승패의 논리에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 중 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일 겁니다.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 가장 최악의 범죄자들만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던 예수님,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났던 예수님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승리하신 분입니까? 패배하신 분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패배가 아닌, 실패가 아닌 구원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도 골리앗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승리와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공했다고 쓰지 않는다. 너가 널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너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너의 마음이 나를 중심을 향해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